시편 4편 1절부터 5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시편 4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을, 그래서 내가 꿈꾸지도 못하는 일을 나의 믿음과 헌신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1절에만 가지고 보면 세 가지 단어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곤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너그럽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은혜의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응답이라는 단어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곤란, 너그럽게, 그리고 응답, 이 세 단어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곤란 중에 있다. 곤란 중에 있다. 이 비슷한 말은 고난 중에 있다. 곤란 중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곤란을 겪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고 곤란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곤란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 8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지체 중에 눈이 제일 약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지체도 약한 부분이 있겠지만 눈에 제일 먼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여졌다 그랬어요. 곤란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곤란은 꼭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에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의 의미는
주님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배우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는 것은 주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언제 주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알게 됐어요. 곤란한 일을 겪게 될 때에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곤란 중에 있는 것은 꼭 마이너스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곤란 중에 있는 이유 두 가지를 소개할 수 있어요. 하나는 느헤미야 9장에 있는 표현대로 우리 이것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자, 이것을 요약하면 곤란이 심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죄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방 왕들이 우리를 임의로 관할하니까 우리가 곤란을 당하게 되고 심한 곤란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곤란 중에 있는 이유 하나, 죄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여전히 있는 겁니다. 곤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곤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또 곤란 중에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죄로 말미암아 겪는 곤란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겪는 곤란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네가 적군에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그랬어요. 여기에 적군이라고 하면 악인을 말하겠죠. 악인에게 공격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악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의인입니다. 여기에 적군에게 공격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도 곤란을 당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로 곤란 가운데 두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곤란 가운데 있는 것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죄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하지 않아서 죄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곤란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혀 반대의 경우에도 곤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곤란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일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곤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의 뜻은 몇 개 있지만 좁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좁은이라는 뜻이 있어요. 좁으니까 힘든 거예요. 좁으니까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 좁은 상황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우리로 이 곤란, 이 좁은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머물러 있게 만듭니까? 때로는 무지함이 여기에 있게 합니다. 때로는 욕심이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때로는 결단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이 곤란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1절은 곤란 중에 있었는데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그랬어요.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이 너그럽게라고 하는 이 뜻은 두 가지 경우에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장소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창세기 26장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었는데 그 우물을 이방 사람들이 시기해서 메꾸어 버렸어요. 당시의 우물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물이 없으면 사람들이 못 살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곳에 물이 공급되어져야 살아갑니다. 물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어 있어요. 당시에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곳에 천막을 치고 머물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을 팠더니 그 지역의 사람들이 그 우물 때문에 이삭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다투었다. 근데 우물을 파면 다툼이 일어나고 또 옮겨서 파면 다툼이 일어나다가 어느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우물을 자기들도 어느 정도 확보했으니까 이제 판 우물은 너희들이 쓰라 그랬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넓게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면 넓게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우리의 삶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봤어요. 40년 전의 삶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요즘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 문화인데 보통 아파트의 방의 개수가 3개가 보통이 아닌가 싶어요. 2개짜리도 있고 물론 하나짜리도 있고 4개짜리, 5개짜리도 있지만 가장 많은 방의 개수가 3개짜리 아파트인 것 같아요. 근데 40여 년 전에 보면 사람들이 그 방 3개짜리 중에 제일 적은 방 하나에 가족들이 사는 집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40년, 5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3, 4배가 되는 그런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40년 전에 우리나라 땅 넓이하고 지금 땅 넓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휴전 이후에 우리 남한의 땅의 넓이는 물론 간척 사업을 통해서 땅 넓이가 늘어난 부분도 있을 거지만 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사는 삶의 공간들은 늘어났습니다. 이 너그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 심리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4편 1편 우리는 그 영어 성경으로 하면 영어 성경은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판 우리가 쓰고 있는 거고 또 이전에 번역했던 것도 쓰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참고용으로 뭐 현대인의 성경 뭐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어요. 우리도 한 7, 8가지는 되죠. 그 영어 성경에도 보면 NIV나 킹 제임스 버전이나 RSV나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 번역본에 보면 이 4장 1절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주께서 나를 넓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를 넓게 하셨다. 이게 단어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지만 이 번역상에서는 나를 넓게 하셨어요. 나를 넓게 하셨어요. RSV에는 나에게 여유를 주셨다라고 번역했어요. NIV에는 나에게
안위를 주셨다. 우리 개역 개정처럼 너그럽게 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 이 너그러워졌어요. 넓어졌어요. 여유가 생겼어요. 이 너그럽게 됐다는 것은 안심하고 또 휴식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곤란한 일들을 당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곤란을 아까 좁은이라는 단어의 뜻이 제일 첫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좁은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기고 또 안심이 되고 휴식을 갖게 되고 이런 결과물들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벗어났어요. 근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벗어났어요.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걸 너그럽게 하셨다. 이 단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 접근을 해보면 이 곤란 중에 너그럽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곤란이 좁은 거고 좁은 것은 고통을 가져오는 건데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고통을 감하여 주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고통을 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죄로 말미암은 고통,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고통, 그런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니 이것만 제목으로 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셨어요. 너그럽게 하셨어요. 여유를 갖게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며 사는가 하면 되돌아가려고 하는 삶을 되돌아가려고 해요. 빚을 진 사람, 부채가 있는 사람이 부채를 조금씩 갚다가 거의 다 갚았고 부채를 다 갚았어요. 그러면 또 무엇을 한다고요? 또 빚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더 이상 빚지지 않고 저축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하셨는데 또 좁은 곳으로, 곤란한 곳으로, 고통스러운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겁니다. 고통을 감하여 주셨어요. 고통을 감하여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는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통을 감해 주시면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숨통이 튀었다. 때로는 이제 살만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가 보면 축농증으로 몇 년을 고생을 했어요. 축농증으로. 신촌에 있는 의사 이름으로 딴 이비인후과가 있었는데 위씨인데 뒤에는 지금 잊어버렸는데 거기 한 3년 이상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이사 나오면서 더 이상 이비인후과에 안 갔는데 요즘 축농증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요. 몇 년 전에는 제가 경추 때문에 손끝이 저리고 발까지 저린 때가 있었어요. 야,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목이 아프니까 고개도 제대로 못 들고 상당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살았었어요. 근데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정형외과 갔더니 대뜸 그냥 MRI를 찍으래요.
찍으라 그러니까 찍어야 뭘 된다 그러니까 그거 안 찍고 진단하고 처방 약 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찍어야 된대요. 찍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경추가 고장이 나면 이게 똑바로 눕지를 못하거든요. 똑바로 누우면 이게 힘들고 저는 또 깝정이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MRI 그 기계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들어갔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갑갑해서 못 견디겠고 이게 아파서 못 견디겠고 이 기사가 이거 전혀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매뉴얼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꽐을 질러서 도로 나왔어요. 그리고는 분당에 있는 전에부터 다니던 정형외과 갔더니 문진만 하고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눕혀놓고 이 목을 당기는 거예요. 기계로. 딱 당겼다가 이완시켰다가 이거 물리치료를 이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까지 가려면 25분 정도 걸리는데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 견인하는 한 2만 몇천 원짜리를 하나 사가지고 문 위에다가 걸어놓고 이걸 걸쳐놓고 이렇게 앉으면 이완이 되잖아요. 제가 한번 여기서 그걸 하고 있다가 저희 아이들이 그걸 보고 기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은 제가 경추로 고생했던 적이 있었던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느낌이 없어요. 손저림은 물론 다 사라졌고.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잖아요. 다시는 경추에 어떤 눌림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세를 바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신경을 써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 중에 있을 때 너그럽게 하시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 또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당뇨를 앓는 분들이 식사 때를 지나치면 저혈당이 오기도 하고 허기진다 그러잖아요. 당뇨가 없어도 우리가 허기지는 일들은 경험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때를 잘 못 넘겨요. 때를 넘기면 그게 저혈당인지 모르겠는데 허기가 져서 뭘 허겁지겁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그런데 우유를 한 모금 딱 마시든지 아니면 밥을 한 숟가락 딱 입에 떠넣으면 그 허기짐이 싹 가셔져요. 신기하게. 자, 그러면 거기서 숟가락을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배에 부를 정도로 계속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우리를 너그럽게 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 무엇을 해야 될 것이 1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저는 이것을 응답이라는 단어로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곤란, 그 다음은 너그럽게 하심, 그 다음에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으면 응답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뭔가 하면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데 너그럽게 되면 좁은 데서 벗어나면 숨통이 트여지면 살만하면 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는 일들을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 상황을, 조금 전에 그 좁아서 고통스러웠던, 아팠던 그 기억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여전히 그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인생들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다윗을 제외한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포함한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자기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는데, 그 좁은 데서 나를 넓게 하셨고 나를 여유 있게 하셨는데,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은 되돌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아,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바꾸지 말고 헛된 일을 구하지 말고, 그리고 거짓을 구하지 말자. 거짓을 구하지 말자. 무엇을 하자는 겁니까? 그 반대의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헛된 일이 아니라 소용되는 일들을 구하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고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게 뭐냐면 응답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1절 처음에는 이렇게 그가 누구에게 이런 기도를 하는가 하면 내 의의 하나님 그랬어요. 내 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연결이 없다면,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저게 내 고통을 감해줄 어떤 일들이 있어요. 저게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그런데 다윗은 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신, 아버지로서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나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 내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게 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냥 은혜롭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부르면 응답하시는데 내가 부르면 응답하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존귀한 분이기는 하지만 내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가 부를 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들으셨다는 의미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내가 부릅니다. 근데 돌아보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릅니다. 돌아봐요.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곤란 중에 있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너그럽게 되어져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로 다시 빠져들어가는 일들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보다 내 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응답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기도를 생각하다가, 기도 그러면 많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많이 기도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됩니까? 많이 기도하는 거하고 그 양이 많은 기도하고 질이 좋은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질 좋은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고 핵심을 찌르는 기도죠.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양과 질을 만족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양이 많은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예를 들면 한 달에 30분을 기도한다고 합시다. 30분을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번에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분씩 한 달에 30분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중에 저는 후자의 경우를 말하고 싶어요. 한 달에 30분을 기도하는데 하루 어느 한 날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 1분씩 30분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오늘 1분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1분 기도하고, 그 다음날 또 1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오늘 기도한 시간과 내일 기도한 그 시각, 기도하는 그 1분의 그 시각 사이는 물론 24시간이라고 하는 그 간격이 있겠지만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양을 횟수로 채울 수 있으면, 횟수가 더 많은 기도를 통해서 양을 채울 수 있으면 더 낫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무시로 기도한다, 늘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1시간, 2시간, 3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매일 기도하는 것, 할 수만 있으면 매 시간 기도하는 것, 그게 많은 양을 기도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훨씬 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지 곤란한 일들을 겪고 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너그럽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더 크시고 많은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응답을 구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그 기도의 양을 늘리자 하는 겁니다. 더 많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기도하자는 것보다 많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빚지는 그런 모습의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곤란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그런 곤란과 고난과 경험과 아픔과 고통을 겪었었느냐라고 생각할 만큼 전혀 다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곤란 중에 있을 때 너그럽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다시는 그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응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구하는, 응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